우리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잘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는 걸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불공평하게 보이지요. 이 먼 좋은 사람들이 이 원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 때쯤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같이 취급을 했을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당한다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해서 저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20장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천국의 은혜가 뭐냐? 천국의 은총이 과연 뭐냐? 우리가 천국 하면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집주인이냐?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 이른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본론이 어디 있느냐,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28절에 가면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이 지금 본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게 지금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왜 섬기러 왔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러 왔다. 왜 그렇게 섬겨야 될까? 그 섬기는 것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걸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거지요. 그분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지금 분명히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왔느냐? 섬기러 오셨습니다. 얼마만큼 섬기러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리만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의도지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서 자기 아들을 지금 어떤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 둘을 야고보 요한이겠죠. 자기 두 아들이면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베드로 엄마는 별로 안 나선 것 같아. 거기는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장모라고 언급된 거 보니까 장모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없고 죽었고. 근데 엄마가 있는 것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의 착각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여기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양쪽에 우의정, 좌의정 앉혀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게 달려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정말 이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 종이 되라. 너희가 섬김을 정말 받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말이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게 뭔가를 하는 것을 본론을 여기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양쪽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가 종이 되라. 요 원리를 또 말씀합니다. 자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미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들이 잘 모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서는 소경이 와서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참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눈을 만지시며 보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은 누가 더 큰 자겠느냐, 누가 자의정을 안겠습니까 하는 논란을 벌일 때에 여기에 지금 소경이 다가왔어요. 소경이 다가왔을 때에 이건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소경이 다가왔을 때는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을 만져서 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 모든 자에게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이건 어떤 일에 대한 상급이 아니고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구원과 같은 부분이에요. 구원은 먼저 구원받았든 나중 구원받았든 구원은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불러들인 것이야. 일시킨 게 아니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갔어요. 들여보내려고. 그저 만나면 들여보내려고. 그것이 들여보내려고. 그게 지금 집 주인이 나간 목적입니다. 분명히 지금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포도원에 그 말 듣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줘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다 공평하게 였지만 우리를 부르는데 누구로 불렀냐면 품꾼으로 불렀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착각합니다. 품꾼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품삯을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어요.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쳐주마 이게 아닙니다. 일에 대한 대가의 말씀은 다른 데 또 있어요. 다른 데서는 너 일한 대로 갚아주마. 너 행한 대로 갚아주마. 반드시 갚아주겠다 했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전부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오신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자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나 그분의 목숨은 대속물로 주어지는 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우린 적게 줍니까? 만약 지금 여기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알겠죠?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본론이 나와요. 여기가. 이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이걸 모르고 이것만 보고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은 아침 일찍 온 사람 더 주고 늦게 온 사람 조금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즉시 구원된 사람과 10년 전에 구원된 사람과 구원의 은총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구원된 사람과 오늘 우리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게 이제 그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렀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인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지요. 지금 포도원에 가서 너 뭔 일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품꾼을 불러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도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또 사도 우리가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분의 기대는 품꾼이에요. 품꾼으로 불러드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은 품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 또 다른 말은 충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충성.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 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누구 말 듣고? 주인 말 듣고요. 주인 말 듣고 포도원 들어왔는데 다 동일하게 언제 들어왔든지 간에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그 안에 와가지고 품꾼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섬김이에요. 섬김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선자들과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꾼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한 소리예요. 구약 전체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 그들이 수없이 말씀했던 게 뭐냐? 결국은 축약시키면 딱 두 마디로 묶어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요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에베소서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무엇인가 섬길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지금 이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은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겠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한 10시간 정도 있는 사람은 이거 불평하지요. 우린 10시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했는데 1시간 금방 전에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받는다고 생각되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여겨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적어도 감사를 아는 사람들 정말 구원의 그 은총에 감사를 아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 그것이 먼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품꾼으로 불러드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를 섬기는 무리들, 또한 거룩한 자를 모신 성전된 자들 이렇게 칭하는 게 성도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섬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이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건 그래야 맞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줘야죠. 수고한 대로 갚아줘야지요.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너희 일한 대로 갚아준다. 전부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요 일해라 그럼 내가 얼마 준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건 우리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품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게 정상이에요. 품꾼으로 내가 포도원에 들어서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의 일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일합니다.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이게 품꾼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뭘 이게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품꾼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품꾼으로 살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니면 다 된다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수종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온다. 좀 다니는 곳. 근데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이지요. 수종드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가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는 수종들어야 돼요. 이 수종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서로 큰 자, 으뜸이 되겠다 전부 이렇게 말하는 자들, 내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말 은총을 입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주님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지금 이 소경된 자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품꾼으로 다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요거 받으려고 일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받으려고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오면 다 이걸 줘요, 지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논팽이 같은 것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이 땅에 주님이 넣어주신 게 그게 감사해서 나는 품꾼으로 살았던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아쉬워서 날 하나 구원해 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인생이 정말 깃바닥에 버려진 인생같이 할 일 없어 논팽이처럼 허둥거리는 인생 같은 우리를 그분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품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뭐냐? 여기서 보여준 거죠.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한 사람 민망히 여기시는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품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소경된 자를 민망히 여기시는 그 심정의 모습처럼 그렇게 품꾼으로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가를 봐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 귀히 여김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기면 구원해준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분이 영원한 속죄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품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나 있는 곳에 그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길 것이다. 당연하겠잖아요. 내가 일생 주님을 섬겨 사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25절에 26절에서 이같이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자들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귀히 여김 받을 자냐? 섬기는 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네 온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정말 귀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누가 내 제자냐?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품꾼입니다. 지금 주인은 포도원에다만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포도원에 넣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품꾼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일했을 때에 반드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갚아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도 쉼 없이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달려갈 이유가 뭐냐?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 무슨 상이냐? 적어도 주님이 거는 기대. 주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그분이 내게 거는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상 받으려고 난 쫓아간다는 이야기야.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든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든지 그건 나의 알 바 아니다.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기대, 그분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주인이 품꾼으로 들어가 포도원에 넣었는데 주님의 기대가 품꾼이었다는 거예요. 품삯을 별도로 주고 싶은 품꾼, 기대. 이게 주님의 기대죠, 기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정말 값없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심정 속에 담겨진 기대, 그것은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은혜 받을수록 그분을 섬기고 싶잖아요.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되어진 것은 바로 품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주님의 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주님도 지금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구속의 은총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게 주의 일이죠. 주의 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서로 크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되라 하시고 이 다가오는 소경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 불쌍한 이 소경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그 눈을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게 우리가 삶이에요, 삶.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결국 너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요. 힘써서 섬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대지요. 그래야 훗날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또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22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있죠. 22장 우리가 11절 12절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보세요. 주인이 지금 일 잘하나 못하나 들어가서 감독하지 않았어요.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하루 종일 좀 돌아다니시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품꾼들에게 이 품꾼들이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줄 상은 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오늘 말씀 보면 불의한 자들 그래 불의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더럽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의롭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거룩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건 너희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지만 너에게 줄 상은 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는 우리 임의로 할 권리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너희에게 줄 상은 내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기대지요, 기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괜찮지요. 지금 여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불의하고 싶으면 불의하고 더럽고 싶으면 더럽고 의롭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살고 거룩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건 너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 자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는 그날에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너희의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속아요. 괜찮다고 속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 품꾼들을 불러들여놓고 야, 일 잘하나 뭐라 똑바로 감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은총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섬기겠지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다 지멋대로 할 권리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줄상은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좀 아주 엄한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소리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는 이렇게 살아갈 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품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나중온 자. 나중된 자는 적어도 감사를 안다는 얘기, 은혜를 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품꾼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대속물로 내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에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 그들이 살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너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버리지 말고 분명하게 주님은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어떤 것이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그러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해줘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지금 이 대가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대가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그랬어요. 해, 달,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이다 그런 게 부활도. 이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 부활의 모습은 천국에는 화장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 가지고 천국에는 성형수술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걸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고칠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가 우리의 최대의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기회. 그 다음에는 오직 그분이 갚아주심을 따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나를 품꾼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품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만 종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아들들이고 목사님은 종이고 목사님만 종이죠. 우리는 다 종이에요. 품꾼입니다. 품꾼. 품꾼으로 살았을 때 상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결국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하신 은총이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이 누구와도 감히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음을 좋아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지 우리를 품꾼으로 기리하셨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대를 정말 저버리지 않는 품꾼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롭게 주여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놓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품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늘 주여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슬 내면과 같이 사랑문 같이 정말 한 영혼들을 섬김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